샬롬. 오늘은 성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매어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매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급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의 모양과 크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규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 규빗이 어른들의 손끝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길이라고 봤을 때 대략 50cm 정도라고 우리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길이에 관한 그 용량을 규빗이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몇 규빗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가로로 2.5규빗, 또 세로로 1.5규빗, 그리고 높이가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모양 혹은 탁자 모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궤의 재료가 무엇인가? 이 조각목을 안팎으로 모두 정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조각목 안과 밖 모두 정금이에요. 윗가를 돌아가며 금태가 들여져 있고요. 금고리가 네 개가 딱 있는데, 고리는 사실 사랑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법궤를 나를 때 쓰는 채가 두 개의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란 건 두 천사를 말하는 거죠. 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했죠. 법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이 조각몽 같은 경우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요. 금이라는 것은 믿음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이 법궤 안에가 뭐가 있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그리고 법궤 앞에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죠. 이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이 죽은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과 크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법궤의 재료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죄 사함이죠. 그게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것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될 경우, 우리가 생명으로 속죄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위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속죄 사함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공료로 속죄를 받고 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 대속해 주셨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기 살기로 충성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법궤를 통해 어떻게 복을 주시냐. 두 번째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늘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 복들입니다. 특별히 2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해 주겠다. 너를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소생에 소산에 복을 주시고 쭉 이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법궤 앞에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뭐와 뭐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는 것, 복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궤 안에 그 법궤를 통해서 복을 주신 어떤 복을 주시냐? 세 번째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낮과 밤의 그 일교차가 40도라고 합니다. 40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환절기에 일교차가 10도만 나도 또 20도만 나도 금방 감기에 걸리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법궤의 의미입니다. 법궤의 의미. 자, 첫 번째 귀중성입니다. 이 안과 박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직 법궤뿐입니다.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죠. 그러니까 이 법궤 위의 속죄소는 성막의 최종 목표이자 최종 은혜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성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가 가장 먼저 건너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이렇게 쫙 거기서 이제 유숙하고 사흘 후에 이제 떠나는데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이 뭐냐? 바로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그런 욕심이라기는 그렇고요. 필요, 그리고 삶의 필요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씀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법궤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 다윗과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매. 자,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오는 여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거든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그 거룩하냐면 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주고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레스 우사. 자, 펄쩍펄쩍 뛰니까 여호와께서 우사가 이제 그 궤를 만지니까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이 역대상 13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궤는 거룩한데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재앙이 내려지고. 자,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극슬피 울었더라. 자,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자, 그리고 또 피의 속죄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또 거리성, 민수기 11장 1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다베라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붙었는데 뭐 진영 한가운데 뭐 성막에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 법궤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부터 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거리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 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안전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고 또 호랑이를 또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안 법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계시가 이 법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말씀 맡은 자의 도리, 말씀을 듣는 자의 도리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법궤에 의해서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성소의 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 두 파트 정도 나누어 가지고 성소 시리즈 두 파트 정도 더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레위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살펴보자는 게 이제 번제단 물두멍 법궤를 했기 때문에요. 성소의 기구들 오늘 나중에 이 다음 번에 성소의 기구들을 하고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널판과 덮개 요 세 부분 세 파트 정도만 더 빨리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